오프라인으로 시작한 지 두 번째 안식일을 맞게 됩니다. 첫째 날은 좀 어색했는데 이번 주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2022년이 되고 병원 내에 소속된 원목실도 인사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또 온라인으로 또 보지 못한 몇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오늘 새로 오신 두 분을 소개 올립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인사드리면 되겠습니다. 윤영철 전도사님하고 최용구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쪽으로 아래로. 사모님도 같이 나오시고, 예, 윤영철 전도사님은 지금 아기 때문에 못 오신 걸로 판단됩니다. 예,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차렷, 절. 네, 잠깐 얼굴만 보여드리고 다시 돕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주에서 36 서울병원으로 오게 된 최원구입니다. 또 그래도 금방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이제 서로 이제 악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꽉 찬 그곳에서 또 즐겁고 또 좋은 추억 많이 쌓고 또 함께 여러분을 섬기면서 또 이곳에서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또 목회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도 같이 온 최원구 목사, 저 김결이라고 합니다. 요즘 봄이라서 이제 꽃들이 피어가고 있잖아요. 너무 산뜻하고 기분 좋은데 여기 접혀 있는 이자들이 다 펴지고 또 저희 다 같이 이제 꽃구경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삼육동에서 에덴 동산으로 오게 된 윤영철입니다. 이전에 태강삼일초등학교에서 임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고향과도 같은 에덴 동산인 우리 또 다른 삼육동 우리 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목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향 같은 곳에 와서 참 좋고요. 그리고 고향 같은 곳에 와서 우리 함께 성도님들 함께 더 뵈니 더 좋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집사람 처 김지향이고요. 아들이 이제 5개월 되었습니다. 윤하랑 군입니다. 어서 빨리 아들도 빨리 키워놓고 집사람과 아들도 빨리 같이 와서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절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희 병원에 발령받았다가 1년 만에 떠난 분이 있습니다. 김아람 전사님. 실제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참 거기에 그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 이 오프라인으로 보니까 두 분은 복받은 분이 아닌가, 두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선물,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최후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오늘 우리 수석 장로님 나오시고 또 두 장로님 나오시니까 제가 든든하고 마음이 뻑적지근해진다 그럴까? 되게 좋습니다. 또 여집사님들 사이사이 앉으니까 야, 좀 뭔가 집안에 대들보들이 촘촘 있는 듯한 마음 든든함을 느끼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책 하나가 있습니다. 예, 박삼중 스님이 쓴 사형수 어머니들이 부르는 통곡의 노래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는 그 살인을 저질러서 그러니까 사형수로 된 그 양동수라는 아들을 향한 한 늙은 노모, 저 끝에 있는 분이 스님과 이제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구명 운동을 해서 그렇게 애썼죠. 참 애썼는데 어머니가 나중에는 면회 오다가 마지막으로 미역국을 먹이고 뭐 하다가 눈이 멀었어요. 너무 울어서. 그래서 나라에서 국무총리 산하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까지는 사형을 집행하지 말자 했다가 나중에 이제 교정사상 유례 없이 이렇게 나온 그런 케이스인데, 야, 엄마가 대단하죠? 죄는 애가 다 졌는데 매일같이 교도소 근방을 다 쓸고 그 새빵살이 하면서 애는 저 찬 바닥에다 짠지 하나 먹고 사는데 내가 잘 먹을 수 있냐 해가지고 방에 불도 안 떼고 그렇게 살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 아이보다 먼저 돌아가는 그런 아픈 내용이 담긴 책이 이 책입니다. 가장 큰 불효가 뭘까? 가장 큰 불효는, 그쵸? 부모 앞에서 자식이 먼저 죽는 거죠. 부모에게 가장 큰 악은 자식이 죽는 거예요. 내 자식이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자식이 죽는 게 부모에게는 가장 큰 악이 돼요. 악. 예를 들면 가령 일단의 폭탄 테러범들이 공항에서 폭탄을 터뜨렸어요. 마침 어느 집, 그 집의 큰아들이 해외 출장 다녀오다가 공항에 있다가 폭탄 테러로 죽었어요. 뉴스에서 난리 나고 죽은 분들이 난리 나고 빨리 테러범을 잡아야 된다 하고 그런 인간들은 대가를 치러야 그러죠. 근데 범인을 잡으려고 추적을 하고 수사를 해보니까 그 테러범들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작은 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당장 잡아서 사형에 처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있는 자식을 다 잃게 생겼으니 큰애는 죽었다 치고 작은 애라도 뭐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살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범인을 막 추적하는데 뉴스 나오는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애가 잡히길 바랄까요? 안 잡히기를 바랄까요? 아무리 내 자식이 악하고 죄가 많아 죽을 처지가 될지라도 부모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심지어 부모가 대신 죽어서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부모는 몸부림을 치죠. 내 아이가 선하고 악하든지 상관없이 부모는 자식을 살리는 게 공의예요. 부모에게는. 기독교에서 악은 누차 강조드리지만 도덕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존재적인 거예요. 악이. 기독교의 악은 하나님이 영생하려고 만든 내 자식, 영생하려고 만든 내 자식이 죽는 게 기독교의 악입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죄는 자식이 먼저 죽는 거고, 기독교의 악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선은, 착할 선할 때 선은 부모가 죽어서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그 자식이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살리는 겁니다. 다 덮어가지고. 기독교의 공의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팔아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돼서라도 어떤 희생을 당해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큰 불효는 우리가 영생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안 돼요. 이놈들이 지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 아이들이 믿게 해서 영생을 억지로 강제로 넣지를 못해요. 그와 똑같이 사단도 우리를 마음대로 강제로 죄를 짓게 하지 못해요. 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손을 놔요? 하나님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도 안 되면, 채찍도 안 되고 당근도 안 되면, 바벨론 왕, 그 나쁜 나라 왕, 느부갓네살 왕처럼 마음 열지도 못하고 바로처럼 센 고집을 부리면, 메대 왕 다리오처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그렇게 마음을 확 열지 못하고 사울 왕처럼 끝내 자기 길을
꺾지 않고 가면 그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손을 놓을까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족, 친지분들 계시죠? 구원받았으면 하면서. 안 믿는 식구들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 마음은 또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둘까요? 하나님이 그 엉망이던 롯 가정이 있어요. 이 아빠가 이상해요. 그때 당시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어, 문화가. 손님들이 와서 동성애 한다니까 자기 딸을 대신 내줘요. 내 딸들이나 이렇게 하라고. 그 가정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건져냅니다. 기도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해요. 소돔 고모라 때 하늘이 난리 났죠. 저러려고 사람 만들었냐고 내려보라고 하나님이 다 알면서 내려왔죠. 그때 내려서 하나님이 롯 가정을 빼냅니다. 사단아, 이 가정은 내 백성이 기도해주는 가정이야. 너도 할 말 없지? 건들지 마 해서 딱 빼옵니다. 이렇게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기도해 주는데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가브리엘이 우리 희경동 상공에 나타나서 할복을 해도 안 믿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까 저도 궁금해요.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 백성 아니래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낳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저도 여러분도 다. 지구에 태어나는 소말리아에서부터 저 북극 알래스카 에스키모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이라고. 다 하나님 가족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손들이죠. 근데 이 지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끝내 거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예가 자주 나와요. 한 구절 볼래요?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을 죽였어요.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죽여요. 지금 시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시대도 이렇게 안 하죠. 죄졌다고 이렇게 죽여요? 그 옛날에는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비난하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구절 보죠. 네. 칼날로 죽임에 그 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명 죽였어요. 무슨 죄를 졌길래? 다음 구절 볼래요?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연병이 시작됐고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항로를 가지고 막 연병이 시작됐는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연병이 그치느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근데 죽게 하세요. 이렇게 안 죽어도 나중에 나이 들면 다 죽지 않나요? 또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고 막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또 연병이 펴지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또 죽습니다. 야, 많이 죽어요. 정말 많이 죽어요. 또 있어요? 없군요. 여기까지. 노아 홍수 때는 신학자들 추산 약 21억이 죽었대요. 8가족 빼고. 그냥 안 죽어도 죽잖아요, 나중에. 불행하게 죽겠죠, 더 오래 살면. 그래서 아담도 빨리 무덤에 가는 게 꿈이었다 그러죠.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하나님 떠나고 사람 죽이고 막 아무튼 죄 지은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걸 너무 힘들게 보다가 빨리빨리 내가 잠들었으면 좋겠다고. 1000살 가까이 산 사람들은 다 빨리 죽기를 원해요.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부활은 딱 예비되어 있지만 말이죠. 그 홍해 바다에서도 애국 군대가 다 죽어요. 한 방에 몰살시켜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지 뭐 스스로 우리가 가진 에너지가 석유 뭐 몇백만 톤이라며 우리가 이게 터지면 그렇게 터졌든지 불이 내려서 터졌든지 또 다 죽어요. 구약 성경에는 아주 자주 하나님이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걸 봐요. 근데 반면에 지금 본 대로 좀 전에 본 대로 에스겔서 같은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살아라. 나는 너네가 사는 게 좋다.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선물, 최고의 선물입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까? 한자에 이런 글자 있어요. 죽을 사자예요. 망할 망, 멸망할 때 망할 망, 생명할 때, 예, 망, 생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인간이 사한다고 해서 다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은 죽죠? 죽었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있으니까. 근데 부활 없이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와 망은 달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는 해요. 근데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울의 그 일당의 돌에 맞아서 피 흘리고 막 사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망했어요? 망하진 않았죠. 아벨이 가인의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나 망하지는 않았어요. 이사야가 므낫세가 써놓은 톱날에 죽었죠. 그러나 망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병원을 세운 닥터 러셀, 닥터 루 박사님들 다 사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사한 것이 생명으로 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장 떨어져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프고 눈물은 나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는 할 수 있지만 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요. 어느 날 악인들에게 이 사가 다가올 때, 그쵸? 사의 순간이 오면 결정적인 하나님에게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분들도요, 죽음을 선고받으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해져요. 지금부터 몇 해 전에 저희 병원에 암 환자들이 집중으로 몰리던 때가 잠깐 있었어요. 임상하는 신약 때문에. 그때 암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거의 다 침례를 받았어요. 짧은 기간에. 죽음을 선고받고 온 분들은 달라요. 내가 이 임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별 생각 다 하면서 자기 마지막 삶이 진지해지고 삶이 중요한 걸 새롭게 깨닫고 그렇게 사람들은 죽을 사 앞에 서면 생의 중요성을 새롭게 아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한지 생명에 대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풍요롭게 다시 느끼게 해주는 게 죽음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선고받는 사의 순간,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저 생을 선택할 수 있는 운명의 순간이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 상도가 달려가지고 이제 생을 살다가 망으로 바로 들어갈 직전에 살을 맞은 거잖아요. 그 사의 죽음의 과정 속에서 예수를 봤죠. 끌려오고 못 박히고 욕먹고 피 흘리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로마 군인을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고 침뱉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대하는 그 품성, 그 사랑을 봤죠. 저런 분 앞에서라면 나같이 죽을 놈도 내가 여지껏 지은 큰 죄마저도 저 사랑 앞에는 너무 작은 것처럼 느낄 만큼 그 큰 사랑을 본 거죠. 그는 그 사 앞에서 망으로 안 가고 생으로 가는, 그렇죠? 그걸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끈질기게 정말 악착같이 하나님이 내민 소원을 거절한 악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수한 감동을 막 은혜를 쏟아부어도 끝끝내 안 되는 자식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마지막 줄 수 있는 마지막 은혜, 마지막 선물이 뭐냐는 거죠. 사라는 거예요. 죽음. 망을 향해 가는 사람 앞에 살을 딱 줘가지고, 그쵸?
생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게 악인에게 매우 결정적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의 가치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망을 버리고 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베푸는 거죠. 죽어가는 악인을 구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생명을 거부하는 악인에게 베푸실 수 있는 마지막 선물, 최고의 은혜가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악인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설적인 사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 되는 아이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 아이를 잠재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원히 그 아이를 기억하니까. 그래서 아까 봤던 짧은 구약 성경들 많은 죽는 장면들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읽고 생각해야 되죠. 사람은 죽음에 처하게 되면 적어도 그때는 생명을 갈급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든 성령으로 다가갈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막 점여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젊은 분들은 온도차가 있어요. 저도 날마다 노화되고 죽음을 앞서가니까, 설교하면서 그 설교에 제가 막 빠지는 겁니다. 근데 젊은 분들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뇌세포에 다 박아 놓으세요. 언젠간 꺼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 올해 2월 24일에 인터넷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사람이 죽기 직전 30초 뇌에서 하는 일을 발견했다고. 뇌과학적으로 사람이 죽기 직전에 지나온 삶을 그 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한껏 넘겨보죠. 주마등처럼 스쳐 회고한다는 가설이 뇌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나옵니다. 이게 수천 명을 임상 실험한 데이터는 아닌데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큰 거야. 사람이 죽기 30초 전에 뭐가 확 아스라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뉴스가 뜨자 댓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댓글을 제가 몇 개만 캡처해서 올려봤습니다. 보이죠? 내 아이들이 후에 겪을 그 30초간 주마등 같은 기억에 엄마 아빠랑 즐거워했던 기억이 10초는 흐를 수 있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야지. 며칠간 혼수 상태에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분 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아렸습니다. 아버지는 날 두고 가실 때 어떤 꿈을 꾸고 계셨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 12살 때 아버지가 들어갔나 봐요. 또 댓글 보죠. 이 기사처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그래요. 오토바이 타고 코너 못 꺾어서 직진으로 날아갔는데 이제 죽었구나 생각과 함께 지나온 세월이 필름 돌아가듯이 확 이렇게 논두렁에 탁 처박혔던 얘기예요. 이런 경험해 본 입장에서 100% 맞습니다. 정말 몇 초 시간에 어렸을 때 동생이랑 했던 행동들이 몇 시간 일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왠지 슬프고 씁쓸하네요. 그래도 자식 낳고 결혼하니 죽기 전 아름다운 기억은 확실히 각인된 듯 대한민국 아범들 화이팅 뭐 이런 글도 있고 또 보죠. 예전에 빙판교회에서 차가 2바퀴 돈 뒤에 가로수 받고 멈췄는데 그 짧은 몇 초 동안 그동안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주마등이 스쳐간다는 의미가 이거구나라고 절실히 느꼈음. 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했어요. 죽음의 고통이나 두려움을 잊게 하기 위해 뇌가 꿈을 꾸게 하거나 기억들을 주마등처럼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랬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네요. 또 댓글 보겠습니다. 나도 초보 운전 때 그 커브 돌다 앞차 충돌 직전 순간 죽음을 예견했고 심장이 쿵 떨어지더니 이렇게 죽는구나 했고 주마등처럼 살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리 없이 지나갔다.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정신 차려보니 앞차가 훅 지나가고 소리가 들려서 사납구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사가 사실입니다. 22년 전 차량 충돌 사고 후 2초 정도 짧은 순간에 너무 많은 지난 기억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댓글 보죠.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아버지를 옆에서 보내드리지 못했네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눈물이 잘해드리지 못한 게 자꾸 생각나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 댓글들이 막 자기 고백을 막 하는 거. 이거 사실임. 예전에 장마철 강물에 빠져서 팍 갔을 때 이 사람도 막 스쳐갔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경험해야 될 그런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밑에 윤석희라는 분은 이런데 그 아버지가 식도암으로 음식 못 드시는데 마지막 그 짜장면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가셨다고. 아버지 사랑해요. 저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짜장면 사주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썼어요. 또 뭐죠? 혼수 상태에 계셔도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렇지 의식은 있어서 귀가 다 들리고 몸은 말을 안 듣고 그 얘기 썼고. 저도 봤어요. 시어머니 임종 바로 직전에 눈물을 흘리는 거 설마 가시나 했는데 순간 눈물을 흘리시길래 어머니 눈물을 흘리시네 했는데 그리고 수분 내 숨 거두시더라고요. 생전의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야, 그래서 우리 엄마도 그랬다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그렇다면서 그런 거를 계속 올립니다. 또 뭐죠? 30대 초반 바다에서 이한류에 휩쓸려 파도에 휩쓸려서 죽기 직전 구조됐는데 그때 기억이 선명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신 조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 어릴 적 친구들과의 즐거웠던 추억,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더군요.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옆에 있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서 응급실 뭐 이런 얘기도 쓰고 임사체험자 얘기도 하고 뭐 사람은 뭐 이렇다는 얘기도 하고 난 2번 오토바이 사람은 또 오토바이 타다 또 사고 났나 봐. 또 있습니까? 예, 저도 학창 시절에 장난하다 목에 딱 감겼는데 뭐 이게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 태어나서 유아 시절 모든 기억이 다 났다고. 나도 경험했는데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정신줄 놓기 전 약 10초쯤 기분이 정말 좋았지 하면서 그다음부터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지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쭉 씁니다. 나도 경험했다고 물에 빠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있나요? 많이도 했네요. 어렸을 때 물놀이 하다가 이런 경험하고 쭉 됩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갈 때 울었다는 얘기도 저 또 하고. 또 뭐죠? 보고 싶은 자식이 다 올 때까지 며칠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버티다 마지막 자식이 오고 나서 숨을 멈추시더랍니다. 오늘의 오빠가 죽은 지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쭉 그때 제 오빠도 12년 전에 가고 막 댓글이 무슨 뭐 추모가 뭐 사이트처럼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있나요? 예, 이런 글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도 뭉클했어요. 야, 마지막 사람이 떠나기 전에 이렇구나. 그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가 나면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히면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유리창이 막 이렇게 흩어지면서 나는 뒤집어서 가는데 그 요만한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주신 호르몬으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파노라마처럼 내 과거가 쭉 펼쳐진다고 말하죠. 우리가 볼 때는 깨이 꽉꽉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인데 우리에게는 인생을 다 해고할 만한 시간으로 그 짧은 시간에 쭉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한 분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댓글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때는 시간이 쭉 늘어나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순식간에 졸지에 회개의 기회도 없이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닐까? 꽝삑 1초지만 그 짧은 시간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사람과 긴 시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에도 그 사람과 충분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닐까? 파노라마처럼 내 앞에 모든 게 다 펼쳐질 때 과거의 죄든 나의 실수든 아쉬움이든 잘못들이든 다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든 다 돌아보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들의 가슴을 울릴 만한 긴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 찰나 같은 마지막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준 것 그걸 거부하지 못하도록 사랑을 주시면서 최후의 호소를 하셔서 누구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내민 손을 다 잡게 하는 시간이 그 짧은 파노라마같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아닐까? 노아 홍수 때도 사람이 꼴깍꼴깍 하다 4, 5초, 15초, 몇 초 만에 죽는데 그 시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로마의 수많은, 애굽의 수많은 그쵸, 군대들이 홍해바다에 다 갇혔을 때도 마지막 망을 향해서 가는, 죽음을 겪으면서 망을 향해 가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좋은 선택을 하도록 호소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닐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살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존하려고 애쓰잖아요. 고생하면서 살잖아요. 그 고생 안 하면 고생 안 해요? 혹 편하게 사는 분들은 안 늙어요? 안 죽나요? 힘들어요. 태어난 것 자체가. 이런 힘든 생을 허락하신 조물주가 부모님이라면 걔네들에게 기회를 다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죽음은 악인에게 생명을 선택할 마지막 기회로 허락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인간이 맞는 모든 죽음은 그것은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최후의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굴 죽여라, 쓸어버려라, 애도 죽이란 말도 나와요. 그런 말이 나올 때, 저 나쁜 놈들은 죽어야 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아닐까? 출애굽할 때도 너무 애굽 사람들 말 안 듣잖아요. 기적을 그렇게 보여줘도 눈알 깜짝하네요. 마지막 가장 시급한 뭘 건드려요? 내 새끼. 장자를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기회를 준 거 아닐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죽어가기 전에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돈이 더 필요해요. 그 전까지는 내 자랑이나 명예가 더 필요하고 권력이나 쾌락을 더 찾고 생명 주신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서 산다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의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까 말했던 사가 아닐까? 죽음. 가장 자기 생명을 갈급하게 되는 순간, 그 죽음의 장이 생명의 주인을 만나는 최후의 순간이 아닐까?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늘 아버지의 몸부림을 헤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은 진노해서 죄인들을 싹 쓸어버리는 잔인한 구약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죠. 또 사단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보이게 그렇게 노력합니다. 우리가 죽음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매치가 안 돼요. 예수님이 와서 나쁜 사람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안 맞거든요. 신약에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쁜 영향 준다고 저쪽 사람 다 씨도 말리래 이런 말 안 하세요, 예수님이. 구약의 많은 사람이 죽을 때 그 좋은 기회를 하나님은 활용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신앙에 큰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 생명이 위급해지는 순간이 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들이 생각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나는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 그런 유치한 정말 어린반 아이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 강도가 죽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믿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느끼면서 시간 낭비도 하지 않고 그동안에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죄 짓고 행복한 사람 없잖아요. 나쁜 짓 하면 다 양심 찔리고 스트레스 받고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좋다고요? 그렇게 살다 끝에 온다고? 탕자처럼 맨 끝에 집에 오면 돼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아버지는 얘가 받을 사랑 못 받고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 죽겠는데 끝에 오면 된다고? 그런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 짓고 막 살아 이런 말하고 똑같아. 어느 종교가 죄 짓고 막 살라는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오늘은 성경에 사람들을 잠들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에 비추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느 날 빠짐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곳이 죽음입니다. 제가 58세니까 59세인가? 이제 곧 여기서 연세 많은 분대로 큰 사고나 질병이 없다면 순서대로 이렇게 자연사 하시겠죠. 30년 후에 여기 안 보이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50년 후에는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100년 후에는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린 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매일 늙어가면서, 그리고 매일 우린 죽어가면서 우리는 죽음이 하는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그 복이다. 죽음도 하나님이 설계한 생처럼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반창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친구들이 제 얘기를 안 듣다가 최근 한 5, 6년 전부터 시간을 내줘요. 야, 네가 설교 좀 해라. 기도도 하라 그래요.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마이크 대고.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진짜 모질이가 아니면 죽음은 다 없어지고 너무 허망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짐승이 아닌 이상 종교의 그림자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 잡으면 식인종도 돌이나 산도 다 섬긴다고. 종교에 흔적도 없는 아이들도 다 침팬지하고 1% 유전자 차이인데 다 신앙한다고요.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노하고 죽음입니다. 죽음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4월도 부활의 계절인데 그 죽음을 넘어서서 밟고 그렇게 살아가는 4월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 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왜 태어났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사망이 끝인 줄 알고 사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뭘 이루고 뭘 소유해도 허전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별 거주민에게 영생을 선택할 기회를 전해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가 성장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평생 구도자처럼 살게 하지 마시고 내 구원을 넘어 남의 구원을 걱정하는 믿음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희 속에 영적 모성애를 갖도록 날마다 저희를 성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감염병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병원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생사의 고비에 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가족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헌금하는 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물질에 시험받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4월입니다. 꽃들이 피고 나무들의 초록색 피가 흐르고 우리의 혈관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계절이 되어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 닮아가는 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앞에 삶도 내 앞에 죽음도 모두 다 복스러운 하나님의 설계임을 인정하며 부활의 4월을 힘껏 살아가는 성도님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